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였느냐? 먼저 보이시니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먼저. 이 먼저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먼저 봤나?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그렇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들어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그 귀신을 쫓아내 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쭉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성결케 하고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다니는 모습, 마지막에 임종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갖다 넣는, 아리마대 요셉이 넣을 때도 그것을 지켜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영화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 각본을 좀 많이 해서 또 뭐 다른 부분도 없잖아요. 또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면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기 그 조상이 예수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의 이렇게 조상,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적인? 없어야 정상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으면 그 자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중에 자기네가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방송에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알림에 살아난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듣고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믿어지느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학적인 측면이나 생리학적인 측면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경 말씀을 믿게 해야만이, 감동을 줘야만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5대 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아니, 대신 죽어주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아무리 부모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자식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아픈 것까지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더라고요. 마음뿐이고 생각뿐이지. 그런데 우리 때문에 대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고,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바울은 헛것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근데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듣고도. 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렸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구절구절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동령과 탄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지만 바로 부활했다는 것은 더더욱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잖아요. 도덕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찍 훔쳐놓고 도덕회가 어디다 갖다 놓고 부활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도덕설뿐만이 아니라 기절설도 있어요. 기절.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좀 있다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절설도 아니고요. 도덕설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부장이 확인했어요. 죽은 것을. 그리고 요셉에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이 시신을 넘겼잖아요. 확인하고. 이거 분명하게 죽은 거 맞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갖다 안치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지나고 나서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장소를 봐두었다고. 근데 이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 아침에 봤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신이 부패했을 것이니까 이제 향유 가지고 갔다. 아니면 부패가 좀 덜 되도록,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나니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을 더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 왕 같은 경우 보면 그 미라가 많이 나왔죠. 그렇게 이제 보존되도록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송진 같은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교 비슷한 그런 건데 그걸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동 말고 뭐 그러되 부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되도록 보관을 하는 방법들을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잘 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그대로 누워있대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런데 준비해서 자오간 예수님을 자기를 7 귀신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잊지 못한 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의미 속에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생각이 없었는지 어쩌는지 오늘 향유를 준비하고 하는 모습은 어느 면에서 믿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시기 때문에 먼저 보이시고 그 사실을 이제 얘기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또 신앙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 표현들 보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보였다. 열정. 새벽같이 안식일이 되자마자 쫓아간 사람. 보통 열심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느 날부터인지 전체적으로 지금 쇠퇴되어 가고 있어요. 쇠퇴. 믿음이 큰 믿음, 성경에 큰 믿음 나와요. 뜨거운 믿음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작은 믿음 아닙니까? 신앙은 앞으로 전진 아니면 퇴보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보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난 지금까지 주일밖에 못 지켰는데 이제 조금 더 하면 예배도 더 참여하게 되고 조금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에 우리의 영적으로 줄기,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와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 어느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기도의 줄이 놓치면 신앙은 끊는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고 성경의 곳곳에 얘기해 보면 성경 말씀을 그때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가 왜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지, 퇴보되는지, 오늘 믿지 않는 이슬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려주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결과적으로는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알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보았다는 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않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 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직접 또 만나줍니다. 12절 말씀에 나오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길을 갈 때, 여기 성경 말씀은 어디일까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투덜투덜 가는 모습은 슬픈 빛을 띠고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 말도 있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왜 더디 믿는 자들이냐, 왜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25절에 보면.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할렐루야. 단계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6절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알아보고 함께 기뻐.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2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 2사람이 가서 또 알려줘요. 남은 제자들에게. 그런데 어땠다고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봤어요. 먼저 보여주셔서 봤고, 그리고 이제 전달해 줬는데 믿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길을 가면서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이제 14절 말씀.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줘서 전달을 해줬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봤고 또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어왔는데 정말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가? 여러분들 한번 이번 부활주를 맞이해서 깊이 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2가지를 책망하죠.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왜 믿음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보고 와서 또 얘기하는데도 못 믿어주는 거야. 정말 답답하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왜 가르쳤는데도 이 모양일까? 오늘 봤는데도 본 것을 얘기해 주는데도 증인이 됐잖아요. 증인. 이 완악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오늘 완악한 마음,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이 죄악된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지배하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을 보혈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만이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것,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오늘 우리도 이번 부활절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주님의 5대 교리, 동정녀 탄생,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믿어지는 부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실 때 시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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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서 본 자, 보여준 자들에게 주변에 말하는 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우리들도 본 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 돼. 왜 자꾸 우리 지식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게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공감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진정한 시인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산 이북처럼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슬람권에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슬람권에 믿으면 죽어요. 마지막 세대라고 그랬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는데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해 준 얘기, 나에게 얘기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총을 겨누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믿을 수 있게.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들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그냥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게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뭐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5대 교리,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동정녀 탄생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이에요. 승천하심이 복음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한 주님, 이것은 모두 다 기적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 우리 기독교는 다 이 5가지가 다 중요해요. 어떤 것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일치해요. 한 분이에요.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믿지 못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동정녀 찬양을 못 믿는다든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 믿겨지지 않는다든가,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든가, 승천하심이 믿겨지지 않는다든가, 다시 재림하는 믿겨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본 사람의 얘기들을 듣죠. 믿지 않는 제자들. 오늘 우리가 어떤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이고 나 수없이 들어왔어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 부활절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꾸짖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꾸짖고 난 다음에 만나서 만져보기까지 도마를 못 만지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만져보도록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개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500여 개의 형제에게 직접 보이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 그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오늘 제목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시는 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 말은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꾸짖고 그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나중에 제자들하고 다 함께 먹으면서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그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죠. 정말 베드로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외쳤던 꾸짖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보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과 함께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죽음을 뿌리치고 살아나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직장에 사업장에 남은 생애 위에 그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살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